오늘의 말씀의 제목, 지혜를 플렉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 인물 중에요,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면 누구를 손에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한 아기를 두고요, 서로 이제 자신이 친엄마라고 주장했던 두 여인의 다툼을 해결한 사건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뭐예요? 이미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엄청 유명한 일화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을 생각하면서요,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성경 중에 잠언을 읽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누구에 이어서 왕이 됐습니까? 누구에 이어서 왕이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스라엘의 다윗에 이어서 왕이 올랐습니다. 많은 학자가 당시 솔로몬의 나이를 20살 정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살 때 왕이 됐다. 와, 대단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20살이 대통령이 된 거죠. 와, 대단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 한 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전교회장을 맡게 됐다.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떨리지 않아요? 막 행동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화장실도 잘 못 갈 것 같고, 안 그래요? 음. 참, 제 생각은 참 막막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 나갈까, 참 고민을 많이 했고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든든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내 곁에 없어요.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국들은 우리 지금 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 통치자다운 이 왕 중에 왕 같으니까 왕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더 신뢰해주고, 저 왕은 진짜 솔로몬 왕은 대단하다라고 신뢰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급하면서도 어려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었다면.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럼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처럼 이 혼란한 시기에, 어지러운 시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아멘. 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당이라는 곳은 원래 우상숭배를 했던 곳이에요. 우상숭배를 했던 곳이지만 당시에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저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산당은 우상숭배를 위한 처소라기보다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처소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찾아가서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이곳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지금까지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리우면서 그의 왕국이 크게 번영한 나라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까닭은요, 이 기브온 산당의 제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도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이고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을까요? 자, 첫 번째,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아멘.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 위협에서부터 지켜주셨던 그 많은 일들을 솔로몬이 기억을 하고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산당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신 걸까요? 솔로몬은 그 이유를 아버지 다윗이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고자 힘써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늘 살았던 그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백에 이어서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자.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겸손의 표현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에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플렉스라는 문화가 한동안 유행을 했었죠. 자, 한동안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자신의 SNS 계정 이름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과 자기 이름을 적는 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면 나도 처음 들어. 자, 만약에 예를 들면 한남 더힐 아파트에 사면 한남 더힐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또 SNS 계정 프로필에 자신이 소유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름으로 된 집이 아니겠지만 자신이 소유한 그 값비싼 외제차, 차는 아직 면허도 없지만 나중에 성인 되면 나중에 외제차 이렇게 뽑아놓고 로고를 찍어서 그 카푸어, 요즘 카푸어 알죠? 카푸어 보면 막 이렇게 로고 앞에 두고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플렉스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막 외제차 앞에서 막 사진 찍고 좋은 아파트 이름, 자기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 뒤에 자기 이름 붙여놓는 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맞아요. 야, 내가 이렇게 잘 나가. 나 돈 많이 벌고 나 좋은 아파트 살아 라고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뽐내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 왕의 아들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대통령의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또 돼요. 그 누구도 솔로몬의 이 자랑을 감히 비판하고 비난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종,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자신은 종이기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가 왕이 된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은, 두 번째는 왕에게 필요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이 종된 자, 그러니까 자신이 작은 아이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재판하여서 그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재판은요, 단순히 그냥 옳고 그름, 너 나빠, 너 착해,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재판은요. 그래서 따라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다스리시게 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바르게 서도록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오늘날 지혜는요, 단순히 그냥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도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 재판은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곧 솔로몬은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는 솔로몬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했고요, 또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왜요? 왜? 그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요,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어요.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뭐를 달라고 했다고요? 지혜를 달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그가 구하지 않던 지혜만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부귀와 영화도 다 줬다고요. 모든 걸 주셨어요. 거기에 영광까지 더해주실 것을 약속했다고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에게 무엇보다 많은 지식을 요구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식일까요? 아니면 지혜일까요? 도서관에 수많은 책이 있어요. 그죠? 도서관에 가보면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우리가 골라내지 못하면 뭐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더욱 많은 세상의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알려주고 계속 교육을 시키겠지만, 속삭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통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